어떤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입니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교회에 한 1년 정도 나온 사람이라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사랑하는 독자, 100세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장면으로 설교하는 것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번 들었겠어요. 설교도 설교지만 듣는 게 몇 번 들었겠냐고요. 또 예화도 듣고요.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나온 스토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거의 태반이고요.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태반이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거의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 하지 못하는 말씀을 신약에서 이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겠죠. 두 가지 다 같이 겸하여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거고 여러분도 어떤 견해, 둘 중에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 100세 얻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 얻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겠어? 마음속에 진짜 죽이려고 했겠어? 마지막까지 죽이는 모양만 취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려주실 거라고 생각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죽이기 전에 말려주셨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말려주신 거야. 이삭을 죽이려는 것은 외적인 모양만 다 있었던 거지만은 진짜 마음속으로는 설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까지 정말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견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바쳤다. 이렇게요. 그냥 바쳤다. 이건 믿음이야.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이삭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죽었다, 이삭은. 왜냐면요. 1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았다. 죽었다. 그래서 죽은 거야. 이렇게 실제로 이삭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삭을 부활로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어느 해석도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은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결국 이삭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냥 산채로 부활해서 그냥 받았던 어쨌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이 바라보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나? 뭐라고 하나?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이건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은 시험 받는 거야. 시험 받는 믿음. 자,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100세 1년 후에 100세가 되면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준 겁니다. 이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탁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은 근데 그 아들 말이야, 그 아들. 너가 100세 얻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들, 자손들이라고 불리울 후손들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 100세 이삭을 얻은 겁니다. 우리 이미 이걸 봤습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었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굳건히 믿었던 그 믿음에 시련이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시험 받는 거예요. 그 믿음에 시험이 다가온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서 너가 애지중지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건 뭡니까? 죽이라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되니까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이삭을 죽인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별과 같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물거품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돼요. 이걸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은 이거를 지키면은 이 약속을 지키면은 이거는 물거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다가온 시험이에요. 시험이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하다 라는 헬라어로 된 단어가 뭐냐면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이거 정말 제가 누누이 지금 한 5번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5번 설명하는데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설교 들을 때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셔야 이해를 하셔야 돼. 페이라조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했지. 잘 모르더라고요. 시험하다는 동사는 하나뿐이에요.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시험은 명사형이죠. 페이라스모스. 시험하다 페이라조. 여기 쓰니까 페이라조. 이제 이 페이라조가 수동태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 항상 수동태로 쓸 때는 divine passive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받았다. 분사형으로 더구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시험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헬라어는 지금 페이라조, 시험하다는 것은 단어가 하나뿐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 이것도 지금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몰라요. 다시 물어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라고 할 때는 테스트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시험 말고 좀 고생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하는 거야. 시련, 트라이얼. 그 다음에 시련 말고 또 정말 유혹에 빠지는 게 있어. 유혹에. 그것도 시험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테스트와 트라이얼과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도 다 다른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나요? 헬라어는 다 다른 것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다 같단 말이에요. 페이라조가 시험하다, 시련을 주다, 유혹을 당하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야고보서가 풀리는 거예요. 예. 자, 시험이라는 뜻도 되고요. 이 페이라조가 시련이라는 뜻도 되고요. 유혹이라는 뜻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시험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엄청 어렵네요. 엄청 어려워. 그냥 이 머리가 빨개질 푸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그걸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지 받았는 건 시험이고 그걸 푸는데 엄청 이 고생이 이거 모르겠어요. 시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유혹이 쭉 다가옵니다. 야야야 봐봐 옆에 봐봐. 야, 옆에 잘 푼다 이러고 싹 보고 컨닝, 치팅 딱 하면은 그게 유혹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쉽죠? 자, 또 한 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왔어요. 말씀이 왔습니다. 약속이 왔습니다. 시험이 온 겁니다. 테스트가 온 겁니다. 테스트가 주어졌습니다. 테스트가 딱 엄청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지킬 수 있는 것이냐고, 보통 사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인데 고민하고 그래 시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고민하면 시련이 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압니다. 나 약속 못 지켜. 딱 거부해버립니다. 유혹입니다. 근데 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페이라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시험도 하고 시련도 주지만은 또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고요? 유혹하지 않으신다.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유혹돼 버리는 거야. 마지막에 테스트 받고 시련 받는 건 좋은데 유혹되지는 말았어요. 이겼어야 되는데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 야고보서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 기뻐해라. 그 다음에 유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모든 단어가 다 뭐라고요? 페이라죠. 자, 근데 이제 그 단어 정리 그렇게 하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이미 굳건히 믿고 있어 지금. 너무나 믿었어. 그거 믿었기 때문에 백세의 아들을 얻었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다 믿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 믿음이 있는데 왜 시험이 왔냐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너무나 애지중지하면서 그리고 후손들을 기대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왜 이삭을 죽이라는 시험을 주셨을까요?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왜? 자, 우리가 이해한 대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창세기만 보면 또 그렇게 돼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 대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 대로는 어떻게 이해하냐? 아브라함이 왜 그런 시험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살면서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00세에 이삭을 얻은 다음에 너무나 좋아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잠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좋아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바쳐봐!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근데 진짜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고 그러니까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 예? 됐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신 것이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창세기에 그대로 나온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좁으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으셔서 100세에 난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 이해하기 힘들다면은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시험을 주신 이유에는 더 크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좀 더 크신 뜻이. 괜히 질투해서 얘 지금 왜지? 여러분 자녀들 누가 더 좋아하면 그 질투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겠어요? 100세 난 아들 좀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안 되냐고요. 그냥 발로 쳐놓고 하나님만 나는 사랑할게요. 하나님만 사랑해.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더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좀 더 암시해 주는 듯합니다. 자, 19절 후반부로. 그러므로는 뭐죠? 결론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비유로만 상징으로는 이런 이야기. 비유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이야. 비유로 말한다면은 애매하죠, 지금요. 그러므로 비유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비유가 파라볼레, 비유 안에서, 상징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상징으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다 어떤 성경은 타입. 저 사람 스타일, 타입이 상징이에요. 심볼이야. 피규어, 또 비유요.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으로 본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거든. 이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리셔서 죽으셨느냐? 그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3장이? 대중한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방인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유대인 한 사람, 그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니고데모, 석학입니다, 석학. 그 사람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것을 이미 구약에도 말하고 있다.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걸 설명해 주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는 그거 그냥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냥 척하면 척 알아요. 그게 상징이야, 그게.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그 든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왜 여기까지 다 내려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건 다 아는 사건이야,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들리는 것은 실체. 그렇죠? 인자가 들리는 것은 실체. 모세가 뱀을 든 것은 상징. 타입이야. 그게 타이폴로지라고 그래. 전문적인 언어. 타입이야, 타입. 피규어예요. 비유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부활하는 것은 실체예요. 그 첫째 아담의 부활을 믿는 사람 모든 아담은 마지막으로도 다 부활한다는 것도 실체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실체.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되돌려 받은 것은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이고 비유예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좀 아시겠나요?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는 왜 시험을 하셨을까? 이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이삭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더 깊고 높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는.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좀 찜찜했거든요. 사실은요. 아니, 백세 난 아들 좀 좋아한다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걸 바치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았어요? 이것도 괜찮았냐고요? 아니, 백세 얻은데 얼마나 그게 좋아하겠냐니까요. 예? 그걸 바치라고 하니 그게 이유가 되셨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19절 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생각을 현실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현실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냥 나가는 거 하고요, 교회 10년 다니는데도 어느 때간에 시련을 딱 겪어가지고, 시험 겪어가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거하고 이 신앙이 같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같냐고요. 시험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뜻이 있는 겁니다. 더 깊고 더 높은, 더 아주 진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뜻이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지식도 확장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만사형통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겠습니까? 툭 한번 건드려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이 주어졌어요. 막 천지입니다, 천지. 천재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 굳게 믿으세요. 그런데 그 믿는 말씀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내 믿음은 시험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라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승진시키기 위해서 시험 치는 날이 기분 나쁘세요? 그럼 시험 보지 마시든가.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 못 나가요. 대학교 입학고사 치르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요, 대학에. 너무나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자, 믿음은 시험 받는 거다. 아브라함 믿음도 그랬다.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도 시험 받았죠.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은 시험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일까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치려고 모양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 바치려고 모양만 보인 거 아니고 첫째 견해도 틀린 거예요. 바치려고 모양만 보는 거 아닙니다. 바쳤습니다. 마음으로도 모양으로도 실제로 이삭을 바쳤어요. 실제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받았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온 겁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험지 주어졌는데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번, 2번, 3번 그게 시험입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도 생각해야 돼요. 인생원의 시험이 그렇게 쉬운 거냐고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바치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정반대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런 게 많냐고요. 하나님 뭐 잘 살게 해주신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셨다는데 살다 가다가 정반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게 간단합니다. 이건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이에요. 그게 정반대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굴복하면 그 시련에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면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시험에 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굴복하면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굴복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고 정법 반대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게 굴복해버리면은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 굴복하지 않으면은 깊은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을까요? 이 시험 이제 아브라함이 특별한 이 시험만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까 두 번째 견해는 믿음이 그렇게 했는데 단번에 이겼지 뭐 팍 바칠게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단번에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바쳐 네 아들 바쳐 예? 예 그럴게요 뭐 하시겠죠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바쳤더라면 저는 아브라함은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롤 모델은 아니잖아요. 내가 본받을 수 있을 정도 됐어야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데요. 단번에 아무 고민 없이요 단번에 이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했어요. 시련까지 갔어요. 고민했습니다. 자기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 고민 없이 단번에 바친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아무 고민 없이 믿어버린다? 그거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은 아무 고민 없이 믿는 게 이단입니다. 분명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대로 믿어버려. 그래 신천지 되는 거야. 이단은 아무 고민 없이 믿는 거예요. 맹종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어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여기 전반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종절이에요. 목적절입니다. 목적.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서요. 자, 생각했다.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뭐 로마서에서 나오고요. 굉장히 성경만 로기조마이, 로직이 뭐죠? 로직? 논리 아닙니까? 논리. 논리가 생각 없이 되어집니까? 논리지, 그래, 논리잖아요. 논리. 로직이 여기 나옵니다. 로기조마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고려하고, 계산하고, 특별히 계산해. 복잡한. 이거 다 로기조마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버전은 뭐라고, 이 로기조마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어카운팅이라고 했어요. 어카운팅이 뭐죠? 계산하는 거예요. 회계학이 뭐예요? 회계학. 어카운팅이요. 회계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얼마나 고민했대. 그 다음에 NIV 성경.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 로기조마이를 했냐면 reason 그랬어요. reason이 뭐죠? 이유 되는 거잖아요. 이유. reason이 이유잖아요. 이유되고 추론해보고 무슨 왜 그랬을까? 또 NAS라는 성경, 영어 성경은 consider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복잡한 단어야. 그래서 이 로기조마이는 계산해보고 추론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왜 그랬을까 한참 고민.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닮을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나도 그렇지 그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바치라고 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안 돼. Yes, no. 참 고민하고 실현하다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의 확장을 딱 가집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아닌데 외적으로만 드리겠다.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단번에 드렸다.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마음의 확정을 쳐요. 그래, 만약 이 말씀도 맞고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들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도 맞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럼 나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개 다 지켜. 두 개 다 지키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야 라는 마음의 확정을 탁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얻는다는 말씀도 믿는 것이고, 시험으로 주어진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때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여러분과 저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유대인 조상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 그러면 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신앙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고민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천지입니다. 천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약속에 반대되는 상황이 많이 옵니다. 시험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더욱 정결케 하든지, 더욱더 정결케 하든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든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였듯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 하나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그거 하나 아브라함 하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래알 하나이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라고. 고민 없이 바로 해버리면 안 되고 2단 빠지 마세요. 고민하시고 어카운팅 해보시고 리전 해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지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실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